절까지 말씀으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부들의 아들 요엘이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방 민족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참 억울하죠. 이방 민족 입장에선 억울합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삶에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또 뜻하지 않는 일들이 다가올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인생에 어떤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올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재난 뒤에 오는 번영과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혜원이가 지금 잠옷실에 있단 말이에요. 할머니하고 이제 잠옷실에 있는데 예를 들어 박진 집사가 혜원이 예방 접종을 이렇게 보건소 가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할 짓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우리 이내 예방 접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아이들 그 연한 피부에 여러분 그 간호사가 주사바늘 찔릴 때 마치 내가 찔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를 위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당연히 아이를 위한 거죠, 그죠? 무슨 간호사가 부부싸움 했다고 우리 애한테 주사바늘 찌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멘. 자, 질문 볼까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방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놓고 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방 민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놓아 강제로 다른 나라에서 살게 했고 여호와의 땅을 약탈하죠. 예를 들어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갔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 와서 살게 했고 또 유다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렇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참 이방 민족 입장에선 참 억울하고 속상한 게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예를 들어 이런 징계 회초리로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내가 그렇게 때리라 그랬냐?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 징계 방법이 하나님이 생각한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방 민족들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 소년을 팔아 창녀를 사고 소년을 팔아 포도주를 사서 마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로서는 끔찍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이런 악랄한 행위에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죄를 묘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고 해도 그 행위가 악하면 그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의 과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이룬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속해 보고서에 속해 인도자가 몇 장 읽었어요? 네, 50장 읽었어요. 이러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또 속해 속돈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40개 속해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을 읽으면 그것도 속해 인도자와 참 속돈들의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둘째 볼까요? 둘째,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라는 거예요. 둘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보복을 계획하고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의 심판에 대항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수 사탄 마귀는 이미 옛뱀 마귀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한 것처럼 지금도 이 옛뱀인 마귀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침투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 이방 민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대적한다고요?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속히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요?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님께 보복하려 했고 하나님의 것을 약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그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 성전 기물이 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이 성전을 우리가 끊임없이 돌보는 일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건물은 사실은 예배당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인 거예요. 이게 우상화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청결하게 관리하고 합니다마는 이게 우상화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없다. 그럼 이게 건물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이 성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인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결국 은과 금과 보물을 약탈해 가고요, 유다 자손들을 헬라족 속에 팔아넘겨 먼 곳으로 이제 떠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보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그렇죠? 우리 부모는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늘 자녀가 마음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아니 떠난 이후까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저지른 것처럼 그들의 자녀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의해 먼 나라 사람에게 팔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대로 똑같이 갚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이제 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죠. 두 손. 여러분, 손 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항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항복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꾸지하고 이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나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행동도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사울왕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에게 손을 대지 않죠. 왜 그랬다 그랬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다윗도 원수를 갖고 싶죠. 그렇지만 그 사울 왕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울 왕을 손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미워하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베풀며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셋째 볼까요? 셋째,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곡식이 있고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항아리가 넘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방 민족의 죄악이 가득 찼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도 여러분, 결국 왜 하나님이 물의 심판을 시작했느냐? 죄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악이 차면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여기 보면 낫을 쓰라 와서 밟을지어다라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여호와의 심판이 준비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 오신다는 예언부터 해서 오시기로 한 엘리야,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뭐예요? 초림 예수는 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재림 예수는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고, 재림 예수는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병사들을 모으고 무기를 만들고 사기를 끌어올려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기에 그들을 몰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죄악이 점점 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재림 예수님이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성별 구분 없이
우리 신랑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도 항상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항상 이렇게 하고 주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밤중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 대적하기 위해서 상업에 필요한 도구까지 전쟁의 무기로 바꾸어 전쟁 장소로 모이면 그때 사방의 민족을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0년이 넘게 걸렸다, 어떤 사람은 50년이 넘게 걸렸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가 보통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오래 걸렸다. 그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다? 기다려 주셨다는 얘기예요. 기다려 주셨다.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하나님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예를 들어 내가 10남매다. 근데 그 중에 한 자녀가 가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래, 10 가운데 하나 가출한 거, 네 인생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아버지는 혹여나 그럴지 몰라도 어머니는 저녁마다 아마 대문 밖에 이 녀석이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지만 죄악이 가득 차 넘치게 되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죠?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잘 보세요. 구원의 문을 여신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윤종 집사 그 아버님, 시아버님 송혜옥 성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병상세례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이제 신방 가서 병원 가서 이렇게 이제 안수 기도를 해드렸는데 아주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참 이게 기적이죠. 80여 년을 예수 밖에 살았던 분이, 아니 제가 뭐라고 기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병상 세례도 받고 하냐 이거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피곤하죠? 얼굴에 써 있어요. 눈꺼풀이 막 내려가는 게 보여요, 제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와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의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때가 되면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특별히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이방 민족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잖아요. 그럼 뭐 해요? 회개를 해요. 돌이켜 회개한다고요. 그럼 그대로 쭉 가면 좋을 텐데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누굴 보내요? 이방 민족을 보내요. 그럼 뭐예요? 괴로우니까 또 회개해요. 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또 타락해요. 누구 보내요? 이방 민족 보내요. 오늘 밤 이거 계속 하다 보면 하루밤 다 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냥 신앙이 그냥 쫙 부쩍부쩍 성장해 가면 얼마나 좋냐고요. 좀 올라가는가 싶다면 그냥 쭉 내려가잖아, 그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 어느 날은 그냥 막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되고, 내가 이게 구원을 받기는 했는가, 10원은 있는데 구원은 없다,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징계하실 채찍으로, 그러니까 가족을 나의 징계 도구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뭐 아주 가까운 누군가를 통해서 그럴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잘 보세요.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뉴스 보니까 어떤 학생이 기말고사, 지금 기말고사죠? 그죠?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는 지금 하여간 가출을 했는지 어쩐지 하여간 학교에서 그냥 나가고 지금 뭐 며칠째 지금 그 종족을 저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받으셨죠. 그러면 바로 여러분은 바른 길을 접어 드셨다고요. 기차로 말하면 기차가 레일 위를 올라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기차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멈추면 돼요, 안 돼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주변에서 어떤 원수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던 이방 민족이 막 징계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는 것. 바꿔 말해서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그게 가난이 될 수 있고 육신의 병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목표했던 것이 자꾸 어긋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성도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따릅시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